길가나 산에 있는 겨울나무를 바라보노라면 앙상한 가지에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새가 그렇게 힘차 보이지도 않아요. 파릇파릇한 생기는 어디 가고 우중충한 그런 색의 모습이 마치 죽은 듯이 그 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겨울나무들을 차창 밖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많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 겨울나무들이 품고 있는 생명의 애착, 그 강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엄동설 안에 자신의 속을 비운 채로 죽은 듯이 서 있지만 사실 봄에 생기를 뿜어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에게 큰 감동이고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약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 약한 것이 아니지요. 눈에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 강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다 가지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이가 있으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강함과 성공 그리고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런 사람이죠.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을 일부러 과시하지 않습니다. 강한 채 하지도 않지요.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허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뒤를 쫓아서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모두가 좀 더 닮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항상 환영하고 바울의 사역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를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도 있었고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도 거짓 사도들이라 하는 이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다 회방시켜버립니다. 어지럽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꾸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사도든 아니든 사실 그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도라는 그런 직임을 지금 변호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가 사도라는 이름으로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도직이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동안 전달했는데 이 그릇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도직이라는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을 이제 공격하는 이 사도직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을 부인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12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그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사도성을 이제 변호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14년 동안
감추어둔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나라 낙원에 갔다 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내가 갔다 왔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조차도 그가 늘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혹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본인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천국의 경험은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14년 동안 지금 가슴에만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혹시 환상 중에 천국에 다녀왔다라면은 참 이거 14년 동안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책이라도 빨리 이렇게 써서 또 알리고 싶고,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라고 할 때는 또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데 바울은 혹시 이런 신비한 능력을 내가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자기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천국을 액면 그대로 바울이 전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풀려서 생각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신비주의로 흐를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동안 14년 동안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교훈하면서 이러한 체험까지 간접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체험한 그러한 신비한 능력,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간혹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고 또 간증 집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일 우리 이형종 장로님, 94세이신 이형종 장로님이 수요 기도회 때 간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러 사람들 앞에, 교인들 앞에 간증을 그동안 안 했답니다. 얼마나 그 분의 삶의 체험들이 정말 극적인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 이북에서 넘어올 때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끄집어내준 사건들, 또 일평생 정말 그 장로님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개별적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 앞에 그렇게 간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굳이 안 하시겠다고 사양을 한 것을 이제 멀리 이사 가셨잖아요. 저쪽 강서구 쪽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떠나시면서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증했는데 그 간증의 시간도 정말 제가 개별적으로 들었던 그 극적인 그러한 장면들은 이렇게 생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끝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94세 장로님이신데 그런 의식이 뚜렷하게 있는 거, 얼마나 정말 귀하신 분이고 또 제가 많은 또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 또 하기도 합니다. 또 부탁해서 간증하기도 하고, 우리 세례식 곧 있는데 세례식 할 때도 자신의 또 신앙 간증을 하게 되죠. 항상 우리가 이 점은 유의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체험과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늘 녹아지고 비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앙과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가, 늘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도 해요. 자꾸 채우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 자기를 위한 신앙의 행태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한 열매지만은 드리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삶을 사는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데, 그게 오히려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이 현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선교 사역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그런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이 사람 정말 방금 소개해드린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2장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정말 하기 싫은 건데 이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막 많은 태형과 또 한 배가 파손되고 그런 가운데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하는 것을 부득불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이해도 정말 책으로 쓰자면은 수십 권이 넘을 거예요. 그의 사역과 헌신에 대한 책만 하더라도 굉장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는, 그래서 그가 책 팔아서 부자 됐다, 땅 샀다, 집 샀다 하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평생 보따리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복음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가셨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이야 완벽하겠습니까? 뭐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돌아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죠. 사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거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14년 전에 그 체험했던 거, 그 전에라도 사실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왜 감췄습니까? 그동안 혹시 더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잘된 점, 성공한 점, 좋아 보이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물론 참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니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고백은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기가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좋은 것만 이야기할 경우에 이건 진솔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한 것도 같이 이야기돼야 돼요. 언젠가 한 분의 출판 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이유를 대해서 못 갔습니다만은 사실상 가기 싫었어요. 물론 출판 기념회 다 그렇게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기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요. 그리고 많은 모금 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또 쓰이기도 하지요, 요즘. 그리고 그런 책들을 보면, 제가 많은 책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류의 책들을 가끔씩 이렇게 들춰보면 다 자기가 했던 공덕들 적어 놓습니다. 잘한 것들. 물론 그런 일을 했겠죠.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 야, 멋진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실수한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이 된다면 더 솔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서전을 쓰려고 하지 말고 참회록을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했던 일 그대로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참말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서 하지 않고 진솔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실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일부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솔직하게 정말 이 겨울에 이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참 좀 썰렁합니다. 춥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그냥 다 이렇게 코트 입고 무장하고 온다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되고, 특히 우리의 약함까지도 드러냈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참 자만할 수 있죠. 여러 계시와 자기가 본 환상들, 체험들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 자신도 스스로 그럴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치를 그에게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드러나지 않지만은 바울에게 있는 안질이라고 또 말하시는 분도 있고, 간질병이 있다 하는 그런 심한 분석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3번이나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이죠.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질병을 그대로 품고 살도록 일평생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바울 자신도 스스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은근히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장치를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바울 같은 질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세우시기 위한 장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고통 그 자체도 물론 힘들겠지만 더 우리를 고통 속에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그런 중에도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그 감옥 속에서 그 가시 아닙니까? 어려움, 고통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기뻐하니까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알고 있어요.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솟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이겨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톱으로 켬을 당하는 고문 속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즐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 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지금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육체의 가시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운 고통, 그것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다 각기 다를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붙잡게 되었노라고, 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게 되었노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그 환경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용키푸르라는 날을 지킵니다. 대속죄일인데요, 이 날은 누구나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그 속죄일, 그때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금식을 합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도 이 날을 지켰대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그 고난당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빵 한 조각 가지고 하루를 연명합니다. 조금 떼주는. 그런데 그날 그것조차도 안 받아 먹었대요. 먹지를 않았대요. 이제 물론 노약자들은 조금 소식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답니다. 이 용키푸르라는 그런 날에. 그렇지만은 이 대부분 유대인들 경건하게 이 날 지키는 분들은 금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도 화면에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글자만 나오고 방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날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 표현은 우리 시기의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비웁니다. 하나님께 간절합니다. 우리의 그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광야 속에 자기 자신을 내모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 그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런 환경, 그 의미를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물론 당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만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바라고 있구나. 이 고통 속에 곡지까지 끊으면서 나를 바라고 있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의 약함의 자리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약함이 강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함 그 자체가 강함은 아니에요. 그건
말 자체부터가 모순이잖아요. 약함 그 자체가 강함은 아니에요. 내가 약한 때에 강한 거예요. 내가 약한 때 주님의 강함이 나를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공즉색, 색즉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그 자체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 비운다 해서 그게 다 강함이 아닌 거예요. 체험이 아닌 거예요. 비운 것은 다 비운 거예요. 체험은 또 채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비우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비울 때 주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강한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 자신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지금 약한 때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움과 우리의 철저히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때의 주님의 강함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기도 공부에 나오는 그 기사인데요. 그 정상권 장로님에 대한 기사더라고요. 크게 나왔습니다. 한 면에 다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75세인데요. 한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재활 프로그램을 지금 위에서 애쓰시는 분이고 세계 그러한 자활을 위한 한센병자들의 자활을 위한 단체 그 IDEA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 회장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몇 년 전 2009년에 책을 썼습니다. 첫 책인데 그 이름이 소록도 둥지에서 파랑새 날다 하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가 옛날 10대 때 나병 환자였다 하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담임 목사님도 자기가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걸 몰랐대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주변에 딱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용감하게 고백한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사진도 봤는데요. 아주 그렇게 그런 병력이 있었다는 거 보이지 않던 건강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16세 때에 팔뚝으로부터 나병 환자가 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쫓기다시피 서울로 올라왔는데 구걸 생활을 했죠. 구걸 생활을 하면서 이 병이 더 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소록도에 호송이 됐습니다. 소록도에서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병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나병을 앓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고백이죠. 나병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이제 재활 프로그램 그 소록도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전이 돼서 다시 무트로 나와서 이제 여러 사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사료 공장을 해서 연 매출액 300억까지 이렇게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그 어려운 자기와 같은 병을 앓았던 그런 한센인들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약할 때, 내가 약한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다고 그 주님을 멀리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어떤 고통과
또한 어떤 육체의 가시를 불러올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각자는 나름대로 심적이든 육적이든 주변의 환경적이든 가시들이 있어요. 인생, 가시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편해 보일 듯한 우리 권산희 주사님 이야기해보면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다 가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 가시를 더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미 주어진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철저히 비우세요. 약한 때, 내가 빈손일 때 나는 강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 얼마나 남긴 그러한 삶의 모습이 향기롭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변화되고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이제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굳이 이제 이야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볼품없는 사람을 찾아서 본인의 강한 능력을 좀 채워주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바로 제가 그 볼품없는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진짜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있는 사람은 일부러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품고 있습니다. 겉은 앙상한 가지처럼 죽은 것처럼 세워져 있는 저 나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저 뿌리에서 얼마나 그 강함으로 버티고 있고 엄동선화를 견디고 있는 걸. 조금 후면 그 생명으로 싹이 틔워지고 꽃이 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 여러분 약한 때 내가 강하다, 주님이 강함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